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씌워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그 명문대 출신으로 그 공기업의 그 본부장까지 지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30년 동안 영어 교사를 한 그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무단하게 미혹당해서 그 신세를 완전히 망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인은 구술하지 아니하면 딸이 죽는다라고 말하는 무당에게 속아서 1996년부터 그러니까 51차례, 51차례나 구술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굿값이 얼마냐? 모두 12억 3,200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이 굿하는데 다 써버리고 탕진한 결과 고 씨는, 이분이 고 씨래요. 고 씨는 동생 집에 얹혀 살게 되었고, 이 영어 교사를 했던 이 부인은 파출부 생활을 하게 된 반면에 그 무당 임씨래요. 그 임씨는 새 집을 지어서 이사를 했을 뿐 아니라 외제 승용차 2대를 구입해가지고 이 무당 이 아이가 그 차를,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헛된 것에 속으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신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운행하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눈에 보이는 물건과 장소, 건물, 또 그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정말로 태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계획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식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상 그냥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은 것보다도 물론 누구를 통해서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누구란가의 그 믿으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 또 자연스럽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믿어졌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섬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의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말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집안이 평안하고 내 인생이 평탄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복받는 그 첩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옴짝달싹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과 그 훈계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택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갈림길에 있어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분류했습니다. 그 중에 하라는 그런 율법은 그 계명이 248개였어요. 하지 말라라는 식의 부정적 계명은 365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율법을 단 2개의 계명으로 압축하셨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은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고, 그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고, 또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우리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답을 헐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과의 그 우리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헐어지니까 이웃과의 그 막혔던 담도 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은요, 더하기 표시잖아요. 더하기 표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좌우로 되어 있는 그것은 이웃과 이웃 사랑이에요. 나와 이웃과의 사랑.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랑을 정말로 온전하게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상 이것이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한 600개가 되는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그 방편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 안에서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 우리 주님이 다 완성을 시키셨고 이미 이제 우리 주님이 율법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정말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우리는 우리 죄 안에서 이제는 정말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조명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리 그러니까 이 그 문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지켰잖아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더 그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가늠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나가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주님을 오히려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 또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것과 오히려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라기보다도 우리가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리의 그런 진정한 그냥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참, 장막절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왜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건데,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안식일을 왜 안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정말로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계명들을 잘 지킬 때에 정말로 너희에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 형식은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아주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할 뿐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적으로 앉아있어도 그냥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떠올라요. 잠을 자도 그 사람 생각나고. 여러분 또 어떻게 돼요? 그냥 무언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그냥 정말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벅찬 거예요.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아마 기쁨이 차고 넘치고 환희가 넘쳐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면서 몸이 들썩들썩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아마 기뻐 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지키는 것 자연적으로 그냥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돼요. 아니 오히려 막 사모가 돼요. 막 빨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고 정말 없는 시간이지만 얼른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얼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고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말씀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늘 그냥 내가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 신의 부모님을 사랑해. 그러면 그냥 부모님이 뭘 원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그냥 내가 자원하게 돼요. 참 예배 자리에 나가서 빨리 하나님한테 예배 드려야지.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또 하나님한테 막 기뻐 뛰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위해서 행복한지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 막 영광 돌려드려야지. 그래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그냥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라워. 그러니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러면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적으로 나서가지고 교회 봉사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전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막 기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요. 막 예배자리에 막 가고 싶어요. 또 막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했어. 막 이러면서 전하고 또 저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정말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시켜서 하면 짜증나고 얼굴이 벌써 굳어있고 정말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시키면 짜증내요. 내가 하기 싫은데 나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잔소리하는 거야. 다 알았다고 한 번 말하면 됐지. 우리 부모님과 자식간 육신의 부모님과 자식간에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제 잠자고 있는데 야 너 이것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봐요. 야 일어나 이래도 아유 알았어요 이러고서는 그냥 막 짜증 섞이는 소리로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의 마음을 알아. 그 엄마가 왜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 뻘떡 일어나. 네 알았습니다. 그럼 뻘떡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얼굴에 좋은 표현으로 표시를 하면서 표정을 지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이 있는 것이 너희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너희 행하는 행실에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양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누구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적 명상가는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성령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때는 처음에는 저는 그랬어요.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이해가 좀 잘 안 가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이제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저거 한 거는 그래도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좀 알겠는데 이렇게 율법에 대한 거 이런 말씀들을 하면 모르겠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답답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고요. 자꾸 보니까. 여러분 천사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예수의 생명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보면은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전한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밖에서 힘들게 구해와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되게 수련해야 오를 수 있는 경지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깊은 사색과 묵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그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있대요. 우리의 입술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조용히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성경책을 받고 나중에도 앉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각함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할 때 정말로 우리의 나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성령님이 거주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이 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별을 쳐다보니까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 별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지 해와 달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게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6학년 때였어요. 그냥 깨달아 알아졌어요. 그런데 예전에 진짜 돌아가신 엄마를 의지했었는데 엄마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돌아가신 엄마 나를 도우실 힘이 없는 엄마 돌아가셔가지고 육신이 저기 흙에 묻혀있는데 그 엄마가 나를 뭘 도와주신다고 내가 엄마한테 여지까지 구했지? 이런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그리고 그 주일에 우리 여동생 손 붙잡고 천주교회에 간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알아서 그랬을까요? 저 몰랐어요.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성령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것은 나중에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게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그걸 누구한테 들어서도 아니고, 이것을 믿음 생활 하려고 미리 누가 얘기해준 것도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고, 저를 때가 되니까 부르셨구나. 그리고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셨었구나, 그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려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구나. 지금도요,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정말 저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 너무 감사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저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합동작전 연합해서 저 하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요, 여러분을요,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또한 내 자아를 내려놓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지키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잖아요. 역사에서 왕이 그 충신의 말을 들으면 나라와 백성이 평안해지고 부강해지지만, 단신의 말을 들으면 혼란과 나라가 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면 편할 수 있지만, 편한 것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는 말, 헌신하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말, 이런 말들, 또 이렇게 사실상 어떠한 것을 교회를 하라,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늘상 하는 말이지,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냥 무감각하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매번 하는 것 같으니까 잔소리 같고 듣기 싫고, 때로는 귀찮고, 또 정말 어떤 때는 짜증날 때도 있을 거예요. 반복해서 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듣기 싫어도, 귀찮아도, 짜증나도, 여러분 힘들어도 정말 내가 결단하고 말씀을 한번 내가 지켜 행하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이렇게 좀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현실이 크게 보이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피곤한데, 지친데, 쉬고 싶은데, 지금 말씀을 보라고 하네. 사실상요, 모든 것들은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잘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다고 손 놓고 있으면 그것을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쉬고 싶고 잠자고 싶고 편히 정말 누워서 잠자고 싶을 때도 많아요. 제가 이제 금식을 오래, 아침 금식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탈이 났잖아요. 위궤양이 생기고 또 온몸이 다 아파요. 몸살 나면서 이게 그 근육에 염증들이 생겨가지고 엄청 막 쑤시고 아프고 막 찌르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살피면서 정말 그 기도단을 쌓을 때 이제는 밥을 먹고 싶고 이제는 정말 편히 누워서 좀 다리 쭉 뻗고 좀 이 시간에 좀 잠 좀 자고 싶고 새벽제단 쌓을 때 저 혼자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우리 장로님 가시고 나면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할 때 뭐 성령이 충만할 때는 뭐 시간이 금방 가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몸이 막 지치고 피곤하고 막 눌리고 막 몸이 아프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이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막 그냥 지가 나는 것 같고 막 그냥 온몸이 막 그냥 탈진이 되고 졸음은 쏟아지고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견디기 힘들 때는.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뻗어 일어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계속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사단이 내버려 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가도 이 마귀가 막 짓누르고 막 기도 못하게 막 그렇게 힘들게 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그냥 정말 어찌 할 바를 몸을 비틀고 막 난리를 치다가도 아니 성령님이 싹 그거를 걷어버리면은요 성령님의 임재가 쫙 임하면 이게 한순간에 싹 사라지면서 그 몸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없어요. 새 힘이 막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오히려 아마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그게 정말 행복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마음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평강이 넘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뻐 뛰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의 치료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여러분 영혼의 치료가 금방 되고요 또한 영혼이 치료되면은요 새 힘이 생기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뻐져요. 마음이 기뻐지면 어떻게 평안해지면은요 모든 아무리 세상에서 어떠한 한라풍파가 와도요 그것에 절대적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갈등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 짜증 이런 거 다 달아나고요.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지고요. 담대해지고 강해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딱 맡기고요. 그냥 나는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남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참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요? 명예가 높다고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진정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참된 하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장수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게 거주하리라. 그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영원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복되게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